참 와보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분, 우리 김 목사님, 두 분의 김 목사님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참 느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한번 꼭 보고 싶었습니다. 와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크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함을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그것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깃들면 깃들수록 그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 막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설교를 한번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예화를 한번 인용하고 싶어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셨대요.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마침 간 그곳이 식인종 부족들이 사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잡혀서 이제는 그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에게 먹힐 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몸이 사지가 묶여서 부족의 추장 앞으로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추장이 낯이 익더래요. 깜짝 놀라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추장이 유학 갔을 때 신학교 동기였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판인데 그 추장이 신학교 동기니까 살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살 희망이 생겨서 이제 막 그 행동으로 나냐고 이러고, 내가 그때 같이 유학 갔던 동기라고 사인을 보내니까 마침 추장이 또 아는 체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살았다고 한숨 돌리고 살았다고 하면서 이제 추장이 데려오길래, 아니 어떻게 다시 아프리카에 오셔서 추장 일도 하고 또 신학교를 마치고 왔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또 충만하고 많이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추장이 대뜸 하는 소리가 정말 바뀌었다고. 내가 예수 믿고 너무나 바뀐 것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 물었대, 뭐가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하는 소리가, 예전에는 먹을 때 그냥 먹고 지금은 먹을 때 씻기도 한다고. 그게 바뀌었다고.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유머가 제 영혼에 스며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뀐 것이 고작 씻기도, 예수 믿고 이제 바뀐 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바뀐 내 존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가 생활 태도 좀 바뀌고, 또 바뀐 것이 내 삶의 습관이 좀 바뀌고, 무엇인가 그런 정도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단장도 하잖아요, 그렇죠? 평소 집에서 이런 모습은 아니죠? 좀 더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단장하잖아요. 얼굴 단장도 하고. 저도 이제 간만에 얼굴에 선크림 좀 발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있는데 또 이제 여러분 뵌다고 선크림도 위장도 좀 하고 머리도 다시 한번 단장도 하고. 단장하면 오는 거거든요. 또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도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더군다나 특별 집회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은 얼마나 단장하셨어요? 마음 이렇게 단장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공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장하고 또 가꾸고 또 여미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희들의 속에 거해. 나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을 보아. 너희들의 마음을 보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단장하고 오셨냐 그 얘기예요. 또 마음을 단장한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단장하는 걸까? 실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단장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거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잖아요. 깨끗한 곳에 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다른 것은 단장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음을 단장하는 데에서는 시간 할애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또 마음 단장한 실제의 모습 있잖아요. 그 실제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좀 염려스럽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걸까라고까지 의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걸까? 정말 예수님을 소원하는 걸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두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는 걸까? 라고 의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부드럽지만 좀 깊게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마음 단장하셨는가? 꼭 당부하고 싶어요. 마음 단장해야 된다고.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 단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똑똑한 언어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래요. 많은 지킬 만한 것들이 있대요. 우리는 가족도 소중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또 관계 속에서 누군가 인정해주는 삶의 자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단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보려고 그래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흘러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죠?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가슴을 주로 이렇게 가르쳐요. 가슴을.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쪽에 가면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목을 가르쳐요. 목.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 쪽은 아니지만 몇 개의 부족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배를 가리키는 쪽도 있어요. 배. 그리고 이제 서양 쪽에 가보면은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머리를 가리키는 쪽도 있어요. 이게 삶의 자리마다 대륙별로 마음이 거하는 곳은 달리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가슴, 마음을 좀 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정소리 얘기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가슴을 가리키는데 정말 이 가슴 안에 마음이 묶여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육체라는 내 몸 둥아리가 있어요. 이 몸이 특별히 이제 가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심장이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심장, 가슴, 여기에 마음이 갇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은 어디 있죠? 오늘 그 마음에 대해서 좀 깊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왜 마음을 만드셨을까? 마음이란 기관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기능하는 그 기능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을 보통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이 피조세계를 만드셨을 때 3차원 세계 안에서 만드시잖아요. 3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육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3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이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공간 이동도 하지 못해, 그렇죠? 그리고 물질 세계가 형성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3차원 세계 안에 갇힌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3차원 이상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4차원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4차원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나요? 하나님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만질 수, 볼 수 없다라는 자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3차원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4차원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한대요. 당신이 만든 세계를 만들고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실제 당신을 계시 나타내 보여주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단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잠언 23장 26절에 얘기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 줘야 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선명하게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만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보이던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들이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받은 마음이 어떤 것이죠? 왜 불투명한가요? 왜 안 보일까요? 왜 희미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고 한다면,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됐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읽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대요. 항상 온전하대요. 항상 기쁘대요. 근데 이것이 분별될 때는 다르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됐을 때에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가치로, 내가 살아왔던 배경으로, 내가 의도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그 뜻이라는 것이 읽혀진다고 한다면 항상 옳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완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설교하는 와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아침 목사야, 넌 지금 서울의 종로 5가에 가면 거기 한 빈민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글로 가야 돼. 그러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교통하는 사역했다고 한다면, 아니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말씀 끝나고 할게, 이게 없는 거죠. 그냥 가라고 하면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항상 온전하십니다. 좀 풀어줘야 될 때 안 풀어줘요 지금. 하나님 뜻은 항상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왜, 아니 여기 사경에까지 인도하시고 허락하셔놓고는 갑자기 그리 가라니요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고, 담아놓은 그 마음들을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새롭게 마음을 단장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읽혀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 이 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읽혀지는가?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인간은 독특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도 하지만 인간은 육체로서 세상과 관계해요. 그렇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려고 만들었고 마음에 하나님 거했다라는 것은 4차원에 계신 영이 거했다 그 말이거든요. 영.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만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무엇을 만나요? 세상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는 거죠. 그렇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저를 만나보니까 잘생겼죠? 다른 교회 가면 이보다 소리가 조금 더 커요. 몸이 만나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이제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거 뭐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하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간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기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끊겼음에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의미로서라도 열심히 이 세상을 만나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을 만나고 이 세상을 좋은 의미로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영향력을 발휘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자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 끊겼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개선되거나 보수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열리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일을 성취하고 선한 것을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하나님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의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새롭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음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마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잔잔하게 마음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원래 마음에 원어가 있어. 성경에 보면 원어가 2개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카르디아. 저도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나이가 많아요. 지금은 한 40대 보이죠? 농담 잘 안 통해. 제가 저를 보니까 여러분도 크게 신뢰할 수가 없어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지금 들었지만 내 이름은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아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카르디아. 네, 카르디아라는 뜻이 어떤 뜻인 거니? 깊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깊은 마음. 이게 원어로 헬라어로 성경에서 이야기된 마음은 카르디아. 네, 카르디아를 재해석하면 깊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네, 깊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적 의미로 어떻게 그 깊은 마음 카르디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니? 그것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지성소. 성막 알죠, 여러분? 성막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서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원래 뜰도 여러 개로 나누어져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 뜰에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데리고 와서 물등에 손을 씻고 회개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릴 때, 근데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이. 근데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3일에 7월 15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뭐 하는 거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옷을 입고 가요.
보석은 여기에 붙여야 된단다. 머리에 쓰는 투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다. 그래서 옷을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디자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 디자인해 주신 옷을 입는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발목에 동아줄을 묶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하는 거니? 우슬초라는 풀에 뜰에서 제사를 지냈던 송아지나 양이나 있잖아요. 그 피를 묻혀요.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이 법궤에 7번 피를 뿌려요. 7번. 1번, 2번, 3번, 7번.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번 피를 흘리시는 줄 아세요? 7번 피를 흘려요. 보통 목사님들에게 이 설교하면 막 놀래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가만히 진짜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교하면요 기절해요. 7번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거든요. 그걸 의미를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슬초를 가지고 7번 그 법궤에 피를 뿌려요. 뿌린 다음에 딱 한마디 해요. 대제사장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즉결 심판을 통해서 다 죽여요.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의 아버지라고 못해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공적인 삶을 사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잡혀서 심판받아 죽게 된 계기가 우리 예수님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기득권층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건 너무나 불경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대제사장도 아님에도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아버지라는 것. 그것도 7번 피를 뿌린 다음에 아버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결 심판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7번 피를 흘린 다음에 아버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바를 대제사장에게 전해주고 그 받은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서 지성소에 이렇게 피를 7번 흘릴 때도 그렇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는 옷술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 예전 커튼 보면 커튼 밑에 커튼 술이 달라져 있잖아요. 옷술에 달려 있는데 옷술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뿌릴 때에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5분도 소리가 안 나고 10분도 소리가 안 나고 15분도 소리가 안 나고 20분이 지나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거든요. 왜 죽죠? 지성소라는 것은 깊은 마음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법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깨끗한 곳이어야 돼요. 더러우면 죽어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알아요. 경험적으로. 선배 대제사장이 죽었던 광경도 보았고 그리고 살았던 광경도 봤을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긴장감이 있었겠어요. 며칠 동안 주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마음 청소도 하고 생각 청소도 하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됐을 것이고 정결케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불이 임해서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죽은 거기 때문에 그때 발목에 묶여있던 동아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다 이 얘기 나온 거죠? 마음. 마음이 뭐라고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했을 때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피조물에게 당신을 계시하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돈되고 단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 아까 헬라적 관점이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그래요. 레브. 좀 적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이름 잊어버려요. 레브. 레브라는 뜻은 어떤 뜻이고 이런 뜻이에요.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심어놓은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글자, 모세오경의 가장 마지막 글자를 조합하면 그 이름이 레브예요. 와, 정말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하면은요, 목사님들은 넘어져요. 이 정도로 무디지 않아요. 이 레브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 모세오경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조합하면 레브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란 뜻은 하나님의 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뜻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다, 그 뜻이에요. 아멘. 모세오경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실행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누구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근데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서로 우리 계시는 우리 교우들께 생각하시냐고요?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본래 누가 거하려고요?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당신의 뜻을 심어놓고 당신께서 의지를 행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내 마음이래. 좀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몇 마디 물어보면 자기 마음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우리 자매님,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죠? 그거 맞죠? 저 여기 한번 오셨었죠? 예전에. 그쵸? 예, 맞습니다. 맞죠? 그 청년이었죠? 예, 맞습니다. 아, 아직 기억이 나요. 아,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때로는 목기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그때 오래됐는데요. 한 10여 년 됐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아, 예. 하나도 안 변했어요. 너무 멋져. 아, 진심. 목기적 차원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거든요. 우리 자매 한번 물어볼게. 대답 안 해도 돼요. 어색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물어볼게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이 성경책 제 거예요.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는 성경을 1년에서 2년에 한 권씩 보거든요. 성경을 보면 저는 너무 지저분해요. 막 여기에 막 온갖 낙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1년에 한 권꼴을 봐요. 이거 제가 산 건데 제 거거든요. 제 거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거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마음 먹기로는 안 주기로 제가 정했어요. 안 주기로 정했거든요. 제 성경은 탐내를 쓰는 분들이 교우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할 때 제가 성경을 내놓으면 제 성경책을 가져가려고 줄 서요. 그래도 목사님 드리지 않기로 작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안 돼요. 결혼 혹시 언제 한번 따로 만나요? 제가 소개할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뜨던가요? 안 돼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돼요. 우리 마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니까. 추스르지 못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것이면 스스로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내 마음을 잘 쓰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마음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들었고 당신의 뜻을 심으셔서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려고 만드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마음이 지켜지던가 여러분? 문제는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한번 잃어버린 거거든요. 한번 타락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지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 뛰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마음만큼 부패한 것이 없대요. 마음만큼 더러운 것이 없대요. 여러분이 더럽다는 개념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마음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대요. 제가 이 강단에서 조금 격한 말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설교 때문에 예화를 드는 거니까요. 똥보다 더러운 게 마음이에요. 강단에서 똥 뭐 이런 얘기만 안 되잖아요.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마음이래요. 이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마음이래요. 왜 그렇죠? 마음은 원래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이 마음은 여러분 실제 다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번 펼쳐보면 스스로도 놀라잖아요. 정직하게 내 마음 펼쳐보면 여러분 온갖 음란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도적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살인의 마음이 다 들어있고요. 온갖 시기와 미움과 원망의 마음도 내 마음에 들어있어요. 아니다라고 장담한다고요? 아니요. 정직하게 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이 음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정말 이게 해결해야 하라고 했었거든요. 금식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대상화가 되니까 이건 뭐 내 의도가 아닌데 어떡하냐고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이 내 것 아니라는 걸 알고 내 마음은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점령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실제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께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은요 하나님께 가 있기 전에는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가장 부패한 것이. 그러면서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요 마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마음의 문제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여행을 간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제가 시인이에요. 보통 놀래주고 좋아해 주는데 나 정말 오고 싶은 교회였거든요.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제가 글쟁이에요. 글쟁인데 뭔 얘기 하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가잖아요. 뭐 글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좋은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경건과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간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이 여행을 간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해소가 안 되잖아요.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더 조명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 설교가 깊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사에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막 그 수고와 그 고통을 여러분 몰라요. 목사들의 고통 몰라요. 그냥 이게 뭐 지혜도 별로 없거든 제가. 또 뭔가 캐줘봤자 뻔한 얘기고 뭐 결국 하다 이제 말이 안 통하면 기도해 뭐 이런 수밖에 더 하겠냐고요. 뭐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다고 뭐 이렇게 종교적 억압이나 했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먼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 훈련돼 있어요. 더군다나 마음의 문제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다른 것에 골똘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원초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깊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든 다음에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셔요. 인간을.
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눈을 딱 떴잖아요. 처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보는 게 누구였을까요? 아멘. 그러면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감정. 감정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감정. 보통 제가 힌트를 드리면 보통 이제 가서 집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라 그러는 거니? 무서워요. 이런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뭐 30, 40대, 30대 정도 우리 여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단어를 잘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멍미?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지? 가장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을 본 거죠. 가장 먼저.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놀라움들을 표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잘 안 웃죠. 장로님 안 계시죠? 계셔요? 혹시 교우들 있어요? 없다고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주로 잘 안 웃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막 처지잖아요. 이렇게 원래 그러거든요.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으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무섭다고 표현을 해요. 두려웠을 것 같다. 하나님 처음 봐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웠을 것 같다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 정도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런 표현들. 목회적 제 표현도 한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잘 안 이루어져도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아는 사람이 자매밖에 없어서 자매한테 하나님을 처음 딱 눈을 떠서 하나님 처음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수학한 거짓말도. 기쁨이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왜 기쁨이라고 그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공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근데 심판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 하면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을 두려움을 느끼는 심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공의란 뜻은. 여러분, 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아멘. 이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아침 목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겨주시다 했을 때에는 그 의의는 뭐냐고. 의의는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침 목사야,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 뜻이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너 있어, 그 뜻이에요. 그 유명한 대사예요. 그렇죠? 이걸 뭐 영화도 안 봐. 호응도 잘 안 해. 근당에서 성경도 안 봐. 이게 의롭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너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에 든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네가 좋아 그 뜻이잖아요. 공의,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적으로 마음에 든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마음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당연히 사랑의 깊은 가장 핵은 기쁨이잖아요. 사랑하면 기뻐요. 힘든 일도 사랑하면 기뻐요.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변하면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의 핵은 기쁨이에요. 근데 의도 뭐예요? 좀 기쁜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기쁘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냐고요? 어떻게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냐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야기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의와 사랑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기, 그 성품이 아담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쁨.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첫눈을 탁 떴을 때 어색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낯익은 거예요. 맞죠?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눈을 떴을 때 가장 처음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너무나 낯익은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로 이야기하면 원형을 본 거예요. 원형. 나보다 더 실제 원형을 본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막 기쁨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너무 그 기쁜 마음들이 있는데 그 기쁨의 원형을 봤을 때 오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살았던 그곳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기쁨의 곳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먼저 처음 눈에 띈 것은 하나님을 봤는데 보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천상의 결혼식이 열리잖아요. 딴딴따단. 그렇죠? 열리죠. 꼭 그 장면 같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그곳에서 화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만들죠? 성경 읽으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 만들어요. 다른 곳에서 만든 다음에 꼭 그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새색시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데리고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담 앞에 오는 거예요, 아담 앞에. 아담 앞에. 여기도 남성분들 잘하셔야 돼요, 아내한테. 아내한테 잘못하면 아내 아버지 장인어른 하나님한테 혼나요. 뭘 통화도 않고. 장인어른한테 혼나요, 장인어른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데려왔을 때 아담이 그 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 아담이 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또 이것은 뭐지? 그런 거였을까요, 여러분? 기쁨. 예, 기쁨 맞아요. 기쁨 맞는데 기쁨보다 더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어요. 그걸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 왜 감사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에 보면 아담의 화를 보고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제 핸드폰에 안에 그 애칭이 적어 있는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남성들 많이 힘들 텐데. 네, 제 핸드폰에는 지금 뭐 꺼내서 보면 내 뼈, 내 살, 내 예쁜 각시 이렇게 적어 있어요. 내 뼈, 내 살, 내 예쁜 각시. 이따 확인해봐도 좋아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아내가 저보다 5년 연상이에요. 놀래줘도 괜찮아요. 제 때에 5년 연상하고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올해 60이에요. 60에. 아내는 65였잖아요, 지금. 저 때만 하더라도 연상 결혼한 케이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5년 이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 힘들게 결혼했어요. 5년 연상인데 지금도 잠자는 아내를 보면 깊이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이 주르륵 나요. 앞으로 남성들 이제 힘들었다. 우리 목사님들 힘들다 이제 집에 가면 지금도 눈물이 쭉 나요. 근데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 있어요. 내 뼈, 내 살, 내 예쁜 각시. 아담이 이제 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 같은 것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 실제 나를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형,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 기쁨보다 더 기쁨 같은 기쁨을 본 거예요. 나도 기뻐 죽겠는데 기쁜 하나님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나보다 더 나 같은 실제 기쁨이 또 하나 온 거예요. 그때 터지는 일성, 탄성이 주님 감사해요 그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것은 원래의 원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원형을 회복하라 그 뜻이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원형이 원형. 우리 원래의 모습이라고요. 이 원래의 모습이 왜 있었다고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원형의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떠나갔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가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셨을 때는 에덴을 통해서 누릴 것 누려요. 에덴은 뭐예요, 여러분? 이미 다 있었잖아요.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을 먼저 봤지만 그 다음에 둘러보니까 에덴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구성이에요, 구성.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황 가운데 둘러보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락한 다음에는요, 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다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개념 내일 좀 더 깊이 조명하게 내일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건 다 있어요. 에덴처럼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 다라는 개념, 모든 것이 충만하게 다 있는 개념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깨져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지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하잖아요.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저것이 있으면 행복해,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저것을 취해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어. 이것이 합리적으로 무엇인가 좀 충족됐을 때만 안전할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는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욕구를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인 것 중에 대표적인 속인 것이 무엇인 거니? 가장 크게 여러분을 속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은 항상 차순위로 밀어넣어요. 차순위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오랫동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항상 차순위, 누구를? 하나님을. 넘버원이 아니라 가장 먼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항상 차순위를 밀어놓았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가정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면 이제 목사님 가정이겠잖아요. 저희 교회예요. 여기 두 분의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저희 가정을 보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무엇인 거니? 집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집에 무엇인가 해야 될 거리, 이슈가 있게 되어지면 부부가 믿음이 좋으니까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요. 그리고 도출되어진 그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보통 믿음이 좋은 가정의 표상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도 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이 믿음이 좋은 가정들이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화가 먼저 상의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먼저 상의하니까 선악과 따먹어요. 아멘.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담과 화가,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고, 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아빠 엄마에게 달려가는 거 아니야? 큰딸인가요? 큰딸. 와, 요즘도 축구 잘해? 야구? 축구? 야구. 글러브 하나 내가 나중에 사줄게. 야구. 가장 먼저 하나님을 봐야 돼, 너희들도. 알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믿음이 좋다라는 개념이 서로 상의해서 뭔가 도출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의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어요. 반드시 타락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이것이 채워져 있는데, 내 속에 이것이 채워져 있는데. 자, 그걸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를 써볼게요, 한번. 몇 분 안 계신, 거리가 가까우니까 써드릴까 더 써볼게요, 한번. 우리 하나님과 그 마음이 내일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깨졌잖아요.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이 마음은 이제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과 영이 교통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랄까요? 그냥 뭐 교육적 용어, 뭐 사회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그것 보고 이제 인격적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통한다는 것을. 무슨 교제라고 한다고요? 인격적 교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 뭐예요? 표현한다고 한다면 알 것 같지만 표현하기 좀 어렵죠. 사전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됨됨이를 의미해요. 됨됨이. 됨됨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가 인격적이다라고 한다면 아침 목사에 됨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하나님도 인격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됨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됨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어진 됨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스스로 계신 분. 아멘. 하나님의 됨됨이는 스스로 된 거예요. 스스로 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됨됨이가 생겨요. 아멘. 그럼 인간의 됨됨이는 누구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부터 영향을 받은 됨됨이가 형성되어진 인간의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부터 보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체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 인격 형성에 서로 교통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교통이 깨졌어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다음에 됨됨이 인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목사님도 정말 이 두 분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행복한 교제를 해요. 때로는 제가 좀 화가 나요. 이분들보다 내가 나이가 한참 많은데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목사님들을 숨겨놓으셨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정말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목사님들을 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기쁨 알게 하시고 그 기쁨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더 채우려고 하는 서로의 수고와 노력들을 하는 것을 기뻐 여기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때로는 제가 형님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그 인격이 형성되려면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야 돼. 그렇죠?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에요. 원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무릇 지키려면 하는 것 중에 더욱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냄새난대요. 그보다 더 더러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인격 형태가 뭔가 이렇게 맞으면 영향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요. 인격, 됨됨이. 자, 우리가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자매한테도 물어볼게요. 왜 자꾸요? 앞으로 더 물어봐야 되는데. 몇 분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뭐에 평소에 가장 영향받아요? 어떤 것에? 쭉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영향받는 거 많거든요. 미래? 미디어. 아, 미디어. 네, 맞아요. 왜 미디어에게 영향을 받을까?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요. 미디어. 우리 장로님 안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 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미디어. 아, 그렇구나. 왜 미디어는 핸드폰이 왜 그게 영향을 받을까요? 그것도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죠? 우리 권사님, 뭐에 평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세요? 자녀, 맞아요, 자녀. 자녀를 좀 크게 이야기하면 가정이죠. 맞아요? 맞아요, 가정에 영향 받죠. 가정에 영향을 더 받아요? 핸드폰에 더 영향을 받아요? 하여간 그렇게요. 네. 맞아요, 가정에 영향을 받죠.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긴다 생각해봐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무슨 일 생각한다고 해서 큰일 나요, 여러분. 영향받죠. 더군다나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가정은 큰 영향받죠. 맞아요, 가정.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가정. 또 다른 거 하나 또 이렇게 목의식 차원에서 협조 좀 해주세요. 말도 이제 관계 언어가 들어오는 거니까 말 맞아요. 말. 상처가 되고 그런 거죠. 말이란 것도 관계성.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도 경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받아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설득하면 나올 텐데. 맞아요, 물질, 돈. 그냥 투박하게 돈이라고 합시다. 물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외서된 느낌이에요. 한 청년이 걔 얘기는 아니야. 돈 맞아요. 재정 영향 받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은 어때요? 성공 어때요, 여러분? 성취, 성공, 어떤 자리, 어떤 위치,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 자리. 맞아? 안 틀려요? 맞아요? 맞죠?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건강은 어때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웃에도 보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관계. 이웃도 마찬가지죠. 관계. 여기 지금 새생명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옆에 보면 옛생명교회가 하나 생겨요. 새생명과 옛생명은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생명교회가 옆에 생기면 여러분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게 받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때 대표적으로 받는 이 영역 안에 이 세상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욥기서 1장 21절, 22절. 자, 큰 소리로 합독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아멘. 22절도 한번 읽었죠? 자, 볼게요. 한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깊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 1장 21절, 21절 보면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이 신앙 고백은 부담스럽게 짝이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1장에서 이미 욥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렇죠? 가정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큰 어려움이 왔어요. 왔을 때 욥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신앙 닮으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안 닮아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도 그렇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나와요. 찬송하라. 자, 그런데 욥기서 42장 5, 6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42장 5, 6절. 욥기 42장 5, 6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장면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욥이 42장에 넘어가서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비로소 본대요. 그리고 회개한다고 나오거든요. 1장에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 한 다음에 찬송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거든요. 42장에 넘어가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찬송했던 그 믿음마저도 그동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간에 자기의 그 믿음을, 위대한 신앙 고백마저도, 찬송 올렸던 그 찬송마저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을 깊게 보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욥을 보면 욥의 가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깨지죠? 건강이 깨져, 안 깨져요? 깨져요.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 보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정 깨져요. 욥의 아내는 도망가고 자녀도 다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돈, 재정 깨져, 안 깨져요? 관계, 이웃관계 깨져, 안 깨져요? 최고의 부를 가졌고 성공을 가졌고 인정을 받더니 성공 깨져, 안 깨져요? 크게요. 다 깨져요. 비로소 이 모든 것이 다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실제로 본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욥이 선한 의미로서 그의 인격이, 그의 됨됨이가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이 수요일 날 온도가 마이너스 지금 5도가 되가던데 이게 추운 날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지금 저녁에도 수고하고 애쓰니까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 하나님께 찬송 올린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깨지고 보니까 뭘 보는 거야? 이제 진짜 보는 거야, 하나님을.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 경험이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속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이 실제 되면서 내 마음에 온갖 음란이 있고 온갖 시기가 있고 온갖 원망이 있고 온갖 성공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고 설교하고 연구하고 책 쓰고 시 쓰고 그러니까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나의 나됨이, 내 마음까지 주님이 계신지 아는 걸 보고 활짝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이 실제 되기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뭘 담아놓고 있죠? 이런 요소를 담아놓고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 것 보고 성경은 그것 보고 가식이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부담스럽죠? 이제 왕창 부담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 나도 몰라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없게요? 예, 희박해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기 어렵게요? 예,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보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해. 이사야서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복음의 깊이는 내일 깊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텐데, 오늘 맛배기로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욥은 실제 이게 당한 거예요. 맞죠? 실제 당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실제 이거 당하러 간다면 감당할 자신 있나요? 없어요. 감당 못해요. 우리 힘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요.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 하나 망가져도 견딜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욥은 실제로 다 방했어요. 근데 우리 보고는 실제 당하면 당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이 뭘 내는 거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다시 말하면 내일 십자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아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된다고 한다면 욥은 실제로 이렇게 돼서 죽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였구나. 믿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실제 이런 것이 다 죽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의 원형이 회복되어져서 그 주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잘 듣지 않은 본문을 몇 가지만 읽겠는데요. 여기를 한번 꼭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본문은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본문은 설교도 잘 안 해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이해되죠? 제가 다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권사님? 제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집안 식구 원수가 맞아요, 여러분. 나쁜 감정? 아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아멘.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부담스러운 본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요소들이 원수예요. 아멘. 여기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29절 30절 말씀은 설교 잘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이거 설교를 하면 다 못 믿죠. 그런데 이것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는 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계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30절 보면 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저랑 보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로 어떤 뜻으로 사용해요? 권사님 어떤 뜻으로 사용해요? 주로요?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수 믿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뻘찌되기도 하고 늦게 믿은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실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도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실제 내 마음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이게 내 마음에 채워져야만 사람이 됨됨이 되는 거니까 안심이 되는 거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가야 한가요?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 안 달려가요? 성공 안 할래요? 기도해 줄까요? 자매 기도해 줄까요? 우리 자매는 성공하기 싫대요, 주님! 알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또 아니요 하는 것 봐. 주여. 달려가 안 달려가요, 여러분? 달려가요. 자녀가 잘 되게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돈 벌기 위해 달려가 안 달려가요? 먼저 달려가봤자 나중 된다 그 뜻이에요. 엉터리를 믿지 맙시다. 아멘.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걸 위해서 먼저 달려가봤자 나중 됐다 그 뜻이에요.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넘어가 봅시다. 성경 다 안 읽었어요. 그냥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마태복음 7장. 7장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6장을 봅시다. 6장. 자, 33절. 6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랑으로 좀 여기지 않고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이제 하는 기도는 칠시 기도라는 걸 해요. 하루에 7번 기도. 하루에 7번 기도를 하는데 그 7번 기도를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내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7번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이 많으니까. 만날 것이 많고 갑작하게 들어오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저는 7번 기도할 때 그 7번 기도하는 그 전 시간 2분 전에 자동적으로 울려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잘 때 2번이 있고요. 아침에 9시 2분 전에 울려요. 12시 2분 전에 울려요. 3시 2분 전에 울려요. 5시 2분 전에 울려요. 7번 기도를 하거든요. 7번. 기도를 할 때 막 약속에 밀려왔다 할지라도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6장은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 한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런 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교회 제가 이 본당 건물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와 좋다.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끝나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로 먼저 갈 거 아니식보다는 교회를 가서 내가 늘 가는 내가 심호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나라라는 뜻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오고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러죠. 우리 권사님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나라예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거기 나라에는 다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이티.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프랑스도 속국을 받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지배할 때 너무나 심하게 억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티 국민들이 볼 때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 억압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너무나 자기들끼리는 잘 살아. 사랑하고. 근데 이들이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무도해. 억압했거든요. 독립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신이다. 그럼 그 반대 신이 뭐냐? 그건 사탄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단한테 봉헌한다. 실제 봉헌을 했거든요. 아이티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봉헌한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가장 빈국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티도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누리는 기득권들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전세기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게 다 있다. 돈,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나라라는 개념은 다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나에게 임했다, 그 뜻이에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그것을 누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가장 먼저 우리 자매가 기도할 것은 그걸 아닐까요? 아멘. 아까 성공 얘기하니까 그래도 얘기 아니라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하는 거. 아멘. 아멘. 먼저.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금식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서라도, 함께 합심 기도해서라도, 함께 통성 기도해서라도,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것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 보고 병든 자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우리잖아요.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90이에요. 기도의 어머니시거든요. 지금도 어머니가 90인데도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기도하지. 지금도요, 지금도 기도하셔요. 근데 제가 참 어렸을 때 저는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를 생각했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목사님들이 한 7번, 8번 쫓겨난 교회예요. 저는 그 아픔들을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오면 이상하게, 그 겨울에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찬바람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오시면 그냥 여기 떨어져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불을 이렇게 뜰쳐서 굳이 당신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 이렇게 놀랐어요. 이렇게 어머니 얹을 때가 이렇게 놀랬거든요. 굳이 손에 올려요.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꼭 나를 깨는 것처럼 기도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시면서 꼭 눈물 한 방울을 여기다 떨어뜨려, 여기다요. 근데 저는 막 그게 너무 질색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가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막.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래요. 여러분, 그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제 귀에 딱 껴붙었어요. 하나님, 머리가 들전지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아들 하나님 만명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막 지긋지긋했어요. 이게 목사 소리만 나오면 막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 싫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먼저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지금 그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다 돌이켰어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 의미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종교적인 힘이 필요했는 거니? 인격, 마음을 담는 것이 인격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을 담아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을 경험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날 제목으로 마음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이 나한테 와야 돼. 그때 비로소 너의 눈이 나의 길을 기뻐하게 돼 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 단장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마음 단장하기를 힘쓰거든요. 다른 것보다 마음 단장하려고 힘쓰거든요. 화가 나든 무엇인가 다른 마음에 내가 의도치 않게 내 마음에 들어오든 내가 무엇인가를 하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할 수 없는 내 마음이라는 걸 저는 알아차려요. 그래서 온 매부새부터 이 마음 하나님 깨끗해야 됩니다. 이 마음 단정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럽은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여러분, 더럽다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덕적 개념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맞지만 그게 죄의 원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더러움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빨간 넥타이를 일부러 골라서 입고 왔어요. 골라서 입고 골라서 차고 왔어요. 가장 멋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 별로예요, 권사님? 이렇게 대놓고 표시 낼래요, 그렇게? 이 와이셔츠는 어제 아내가 다시 잘 빨아서 그다음에 잘 이렇게 다려줘서 아침에 여보 이거 오늘 입고 가세요 해서 입고 온 거거든요. 괜찮죠? 요즘 또 김장 유행이죠. 할 때죠. 이거 깨끗한 거거든요. 김장김치 깨끗해요, 더러워요? 근데 그 김장김치가 여기에 다 얹혀져 있어. 그거 보고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김장김치는 깨끗하고 이 옷은 깨끗하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보고 더러움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성공이 더럽냐고요? 어떻게 자녀가 더러울 수 있냐고. 더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라니까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라니까요. 원래 원형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스스로 됨됨이가 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에덴을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먼저 마음 들이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가 짝짝쿵 일어나더니 기어이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그 하나님 떠나가니까 마음에 온갖 것을 다 담았다니까요. 이게 더러움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단장하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라. 그의 죄악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서 그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에 꼭 와보고 싶었어요. 든든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또 부드럽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주님의 말씀 믿고 제가 싸납게 안 했어요. 원래 좀 싸나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은 조금 성격이 편해 싸나울 수도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라고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마음에 온갖 것을 다 담아놓고 주님을 불렀어요. 제가 가늠한 자예요. 제가 더러운 자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주님 계시길 원해요. 이 마음에 주님이 왕 되시길 원해요 라고 우리 함께 조그맣게 좀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그냥 마음에 있는 툭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라고 용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은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반듯한 청년이었고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모든 건 다 했지만 모든 건 수고했지만 한 가지 약한 것이 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다 나눠줘. 나를 쫓아가니까 그 부자 청년이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떠나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요구하시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그런 식으로 도전하시면 누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다른 것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나는 모든 행위를 먼저 주님께 드리려고 해서 내 믿음에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는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러면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당신의 오른손의 권능을 채우실 그 하나님이 믿기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하는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에 대해서 보며 이 마음에 주인 것을 생각하며 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웠던 것을 돌이키며 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